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익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의로운 일인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견리, 사의, 이익을 보면서 의의를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도울 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을 행해 나갈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 많이 있죠. 산에 가면 산에, 바다에 가면 바다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또 산사태가 나서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또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옛날 기나라 사람들은 손을 들고 다녔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떠받칠까 해서. 그래서 기나라 사람들이 근심을 해서 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다에 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목포에서 아귀를 샀는데 산 것을 샀는데도 이상하게 냄새가 나서 그것을 집에 와서 배를 갈라보니까 생수통이 그 뱃속에서 나왔어요. 페트병이 바다에 버린 것을 그 아구가 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장이 썩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그것을 흘려보내면 이제는 바다가 두려운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생선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농토를 개발하고 과수원을 넓히기 위해서 숲을 태우는데, 숲을 태우면 숲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미생물이 살 데가 없으니까 인간 사회로 내려옵니다. 그 숲속에 살던 미생물 가운데 내려온 것이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은 자연대로 살게 놔두는 한계를 정해야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어느 곳 하나 편한 데가 없이 두려움뿐이고 재앙뿐이고, 또한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직장에 가면 직장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날에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자들이 종종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전파가 될지 알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을 만나기가 걱정이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와 산을 봐도 두려운 일이 천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참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두려움이 몸을 죽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죽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면으로는 이 세상의 지나가는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요,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최고고,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 이하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러나 이 세상이 본질적인 삶이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할 까닭이 없고 죽으면 그뿐이지 하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죽은 후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기쁨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넣는 분의 하나님이 계신즉 그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만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존경하는 것이죠. 존경하면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경외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성도 여러분, 계란 한 개에 얼마입니까? 어떤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는 사람 또는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에게 계란 한 개 얼마인지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부 한 모가 얼마입니까? 두부 안 드시는 분은 두부 한 모가 얼마인지 모르실 수 있죠. 참새 한 마리가 얼마인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참새에 관심을 가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래.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아사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의 8분의 1입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을 8만 원으로 정하면 왜 8만 원으로 정하느냐? 계산하기 쉽게 8만 원으로 정하면 8분의 1이니까 2아사리온은 만 원이에요. 참새 5마리가 만 원에 팔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새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프고 암에 걸리고 삶의 고통과 전셋값이 올라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즉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바로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를 우리 번역에 그냥 바로라고 쓴 것입니다. 이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애굽의 태양신의 현신으로 나타난 것이 파라오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왕들만 해도 얼마나 그런 권세를 많이 가졌는데 그 왕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는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자손이 번성하니까 그 자손들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넣으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가만히 봐서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려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실력 좋아서 시험에 붙는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긴 즉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옛날에도 그 사람의 주변 생활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늘날에만 꼭 청문회에서 뭐 모든 그런 사생활을 밝히고 재산 축적에 정당성이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것들을 왕에게 고발해서 그 사람을 벼슬 자리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흠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들과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됐다. 이것으로 올무를 삼자 해서 왕에게 왕 이외에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30일 동안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십시오. 왕의 존귀와 위엄을 높이는 간신들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사인을 해줬어요. 방이 딱 붙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이전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이 붙잡혀온 백성들이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사자가 입이 그냥 꼭 막혀져 가지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람이 출세하고 형성하는 것은 왕에게 아첨해서 물론 왕에게도 잘 보여야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단호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그 값을 아시고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항상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고린도 교인들이 별로 대단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생들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세상의 강하고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힘과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내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공식 석상이나 친구들 동창회 갈 때는 할 수 없어요. 좀 옷이라도 다려입고 좋은 옷 입고 가셔야 됩니다. 꼭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처럼 진주 목걸이 남의 거 빌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으로 귀걸이하고 이쁘게 나와요. 왜냐하면 초라하게 하고 나가면 자기 동창이 내 친구라고 안 할 수 있어. 모른 척하고 이렇게 흥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친구라 하고 품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가 인정해야죠. 예수님이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도시 출신도 아니고 시골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방언도 있어요. 서울 말씨가 안 해. 멸시를 받았어요. 갈릴리 말을 쓰는 베드로 보고 너도 그 패와 그와 한 패지 하면서 예수님 잡시던 밤에 베드로를 욱박지르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말씨가 너를 그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학벌이나 돈도 많이 없어서 몫으로 그와 같이 일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 혹시라도 부끄럽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계신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까닭이 없죠.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 짓고 불의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광을 가린 적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원래 너 천한 거 부끄러운 거 죄 짓는 거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므로 열심히 믿고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잘못해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데 예수님 시인하는 사람 봤어요. 온갖 부정하고 못된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죄악의 쾌락 속에서 그와 같이 빠진 그것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하고 부족하고 멸시받을 때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 친구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결부되고 우리의 쾌락을 추구할 그런 장소에서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낸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해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는 핍박을 당하고
우리 쾌락과 즐거움을 빼앗길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잃어버릴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근심하고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 어떤 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 귀족을 아는 거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 친구고 나를 아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내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시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셔서 저를 구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함께 계신데 제가 어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차라리 폐하의 버림을 받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너의 모든 가문의 재산을 내가 몰수할 것이다. 그러자 그 귀족이 껄껄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모든 보화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내 보화가 있는데 왕이 빼앗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흙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흙을 아무리 원하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황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그 귀족이 대답합니다. 황제시여, 나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왕이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황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죽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저런 미추광이 광신자 그냥 쫓아내라고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항상 인정하는 것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오중복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중생의 복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롭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성령 주시는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무리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내 가난하게 한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눌려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사는 형통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 있으니 우리의 앞길은 활짝 핀 것이죠.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인하여 너무 낙성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천국을 이미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중복음의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자 예수님을 항상 오중복음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인정하고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기가 어디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온 세계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은 열리고 빛이 창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음을 육체의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서 깨어나서 성령의 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토목업을 하는 그런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전도받고 교회에 왔는데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한 후에 어느 날 꿈을 꾸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종이 한 장이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계신가 해서 종이를 펴보니까 앞뒤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한 장이 딱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모두 다 백지 한 장처럼 헛수고는 너는 버림받았고 성령 못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을 찾아와서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 기도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백지 한 장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아마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응답 받기에 종이 한 장 남았다. 이 종이 한 장만 딱 걷어내면 성령이 임하는데 마지막 가로막고 있는 종이 한 장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은즉 성도님이 혹시 남에게 원망 들거나 원수 맺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분이 얼굴이 붉게지더니 사실 내가 내 며느리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난 지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술 먹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며느리가 잘 해주지 않아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내가 1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그와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럼 가서 그거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앉고 고개만 이렇게 돌리고 며느리야 미안하다. 이제부터 말하고 살자. 그 한마디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미움과 원한을 다 제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체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며 사자를 물리쳤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면 달리기도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야말로 그
역도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육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 내용은 별로 없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가 그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권능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폭발하고 힘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삼손과 같은 육체적인 힘도 생겨서 강하게 될 뿐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의 세력을 멸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마시면 지혜가 생겨요.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꼼짝 말을 못하는 일은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나 법원에 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변호사를 대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말주변이 생겨서 그 모든 위기에서 넉넉히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면접고사 보러 갈 때는 기도를 좀 하고 가셔야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가시면 아는 것도 잘 말하고 모르는 것도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구변력을 주셔야죠. 그래야지 면접고사관이 얼마나 사실은 마음에 두렵고 거북스러운 대상입니다. 그 앞에서 떨고 있다가는 아는 것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면접고사에도 합격하고 각종 시험에도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나감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항상 받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일을 행하면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야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100에 하나라도 잘못 얘기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 어머니가 바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는 그 청개구리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일찍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틀림없이 저 청개구리가 그러면 산에다가 묻겠지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청개구리는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냇가에 묻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무익한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작은 음성에도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순종하십시오. 어떤 만사를 제껴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배고프지 우리가 시장길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길을 느끼는데 10분, 20분 지나면 시장기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래 기진해서 오히려 쓰러지더라도 식욕이 없어요. 그럼 몸에 병드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그와 같이 시장기를 느끼는 그와 같은 것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거역하면 우리 영적인 그런 모든 기제가 고장나 버립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니 얼마나 애쓰기 힘들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에 대한 불순종과 내 유익과 지금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그 다음부터 못 듣는다.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에는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딸들 여러분이 섭섭하시니까 제가 다른 번역으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공동번역은 원어에는 틀리지만 그래도 이거 적당한 번역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고대적인 그것으로 쓴 것이고 우리는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돈을 많이 가진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온 귀를 기울이고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요즘에 수많은 일들이 SNS에서 올라오고 그런데 그거 잘못 따라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죠.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도 못 먹은 생명나무 열매를 성령의 음성을 순종한 사람에게 먹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혹시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부족한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오중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인정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 역사 가운데 음성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